할렐루야. 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봤지만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재용 선장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자식 가진 사람은 낱말 못한다 라고 하면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처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좀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표를 세우며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도 교육도 먼저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한 사람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교육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육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자. 자,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를 오직 예수에 두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반대로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대적자로 원수로 살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데도 함께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만 믿느냐고 구원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쟁이들이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까지 하니까 더더욱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 예수쟁이 이단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수쟁이들만 잡아오는 것은 부족해서 이제 나라 밖에 있는 저 시리아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모임에 가서 그들을 잡아올 생각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꼬그라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생각과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거짓이라고 했던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큰 사람이라고 하던 사울에서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 바꿨습니다. 예수의 원수에서 예수의 충신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치관과 삶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생각과 삶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가 정말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인지, 자신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다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세상 것과 세상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할례파고 진짜 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쭉 이렇게 그 이하를 보면 자기는 전통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율법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정말 흠이 없는 자고 또 그 유대교에 너무 열심해서 박해에도 참 1등으로 열심히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렇게 율법과 전통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의 1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믿음이, 그런 열심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전의 모든 것,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알죠? 대소변이나 그런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인생을 붙잡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 내가 왕년에 무슨 서울대를 나왔고 옛날에 부자로 살았고 옛날에 그런 것들 자랑, 그런 것에 붙잡혀서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잡은 것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을 잡고 있으면 예수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재용 선장 아까 하는 정말 중요한 말이 있죠. 보트피플을 향해서 뱃머리를 돌릴 때 자신은 자신의 미래와 경력도 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어떤 손해가 자기에게 있을 줄 알지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버려야 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버려야, 세상을 내려놓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목표를 오직 예수로 바꿨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9절, 10절, 11절을 쭉 보면 그 자기의 인생 목표를 예수로 바꾼 두 가지 이유를 진술합니다. 첫째로는 율법이나 할례나 유대인의 전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9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그런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삶은 없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멋진 삶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목표로 삼는 삶은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탁월한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목표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였습니다. 12절에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와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학하면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와 실수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덜고도 용서하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자랑이, 과거의 잘난 것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 압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여러 군데 많은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기 자랑,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예수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열심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 있죠?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방향이 뭡니까?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그 대전 선교본부에 가느라고 KTX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KTX가 정말 편하고 좋아요. 우리 서울역 가는 버스 한번 딱 타면 30분이면 가지요. 서울역에서 KTX 앉으면 1시간 안에 대전에 딱 도착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기 중에 새로 이사가 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날 안산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KTX 타고 다녀라. 너무 편하고 좋다. 그래서 이제 광명역에 내려놓고 KTX를 타고 온 거예요. 저하고 같은 차를 탔는데 이제 이 칸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내리면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까 차 안에서 잠들어가지고 지나친 거예요. 그 친구는
차만 타면 졸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사진이, 동기의 사진 보면 조는 모습만 있어요. 자는 모습만 있어요. 나도 자동차에 타면 잘 자는데 저는 만일을 대비해서 도착할 시간 정도에 벨이 울리도록 다 해놓고 조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갔냐? KTX는 여기 자주 없잖아요.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일 다 끝난 다음에 왔어.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목표가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표도 바로 세웠는데, 목표는 바로 세웠는데 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잖아요. 그런데 충성된 종 앞에다가 착한 종이라고 붙였어요. 착하고 충성된. 그리고 게으른 종 앞에다가는 뭘 붙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표도 바르고 또 충성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하늘 상급에 두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14절에 말을 했죠. 여러분, 왜 예수를 목표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닮고 예수를 목표한 삶이 가장 고상한 삶이요 최고의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삶을 산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인 영생과 영원한 부귀영화인 하늘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 이 땅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우리 살다 가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자, 오른손 들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자.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 기도를 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서울대 나온 게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직장 돌고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 교육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목표는 인생을 망칩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 목표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의 목적을 두면 실패하거나 이루어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고 또 훌륭한 사람, 행복한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또 대통령이 뭐 됐다고 세상에서 큰 자리를 잡았다고 그것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비싼 거 좋은 거 먹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비싼 거 먹고 비싼 술 마시면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나는 누가 가방 사주는 사람도 없지만 비싼 가방 받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받으니까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자리가. 나도 대파값 얼마인지 모릅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인생에. 그런데 그분은 그거 몰라가지고 큰 곤욕을 치렀잖아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세상 것에 목적을 두면은 이룰 수 없어서 불행하고 이루었다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예수에 두어야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최후 목표, 우리 인생의 최후 목표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 목표보다 단기 목표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실패해요. 단기 목표가 있잖아요.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뭐 돈을 얼마나 모으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이런 단기 목표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예수 믿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단기 목표는 이렇게 진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때는 애들 교회 잘 데리고 나오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정도 되면 믿음이 상당히 있는 부모들도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학원에도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이제 신앙 교육을 망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의 목표가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보다 학교구나. 예수보다 공부구나. 예수보다 대학교구나. 예수보다 출세구나. 예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한 거구나. 이런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 부모들이요, 요즘에 심리학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아이에게 너무 몰입하고 집중하면 애들이 결혼해서 떠나면요, 그 마음이 허전하고요, 우울증 걸리고요, 힘든 부모들이 많아요. 특히 자녀 한둘인 그런 가정들이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목표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선명한 목표를 세우되 결단하고 실행해야 돼요. 목표를 세운 건 쉽지만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잘 믿어,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교육, 말은 쉽은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고 흔들릴 때가 많아요. 밤새 시험 공부하고 곤히 자는 아이 깨워서 교회 가거라 하기 쉽지 않아요.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알고 아프다는데 야, 예배 드리다가 죽어라.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교육을 하는 부모님들이 냉정해야 돼요. 우리 동교 중에 임두식 목사님 있잖아요. 부흥회만 가면 주로 간증이 어머니 간증이. 지금도 95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지난번에 임두식 연구교회 문승주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문승주 목사님한테 임 목사님 간증이 좋지? 어머니 간증하지? 그러니까 예, 어머니 간증했는데 간증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 여전도 회장이었는데 아주 그 교회 여전도에는 어떻게 회장도 안 바뀌어. 말도 그렇고 권사님이 회장이야. 그런데 하여튼 그 아들이 저 원주 살면 원주에 가서도 서울로 오고 김포에 가서도 오고 하여튼 뭐 평생 일평생 동안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을 어디서부터 따랐냐 그러면 전라남도 땅끝 해남에서부터 따라온 거예요. 해남에서 살았는데 30대 초반에 남편이 죽었어요. 자녀 5 남겨놓고 아들 3, 딸 2.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 집에서 자녀들을 길렀어요. 우리 임두식 목사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중학교 때 다른 친구들은 학교 갔는데 자기는 소모기로 가고 학교를 못 다녔다고 그래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엄마는 좋은 것만 보면 목사님 갖다 드리고, 자기들은 꺼먹들이 고무신 하나도 잘 안 사주면서 목사님 양복해드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목사님을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끝나니까 저 해남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졸업했다고 서울로 이제 와서 개척한다고 서울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밭대기 살림 다 팔고 또 서울까지 와서 평생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엄마의 신앙이 미웠고 싫었는데 커서 보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자기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5 자녀가 다 목사, 장로, 권사가 됐어요. 그 자녀 중에서 국회의원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려면 때로는 이렇게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기도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요, 지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요즘 하나 보통 낳으니까 자녀들에게 집착합니다. 부모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볼 때는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요, 너무 좋아하면 싫은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분들 연애 안 해봤나 봐. 너무 집착하면 나중에는요, 싫어져요. 자녀들도요, 부모들이 너무 자기한테 매달리고 집착하면요, 언제 내가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살까 이래 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잘 절제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를 가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3명 이상 낳아서 기르는 게 좋다. 1명을 기르면 자기 중심이 되기 쉬워요. 신앙교육은 뭐예요? 타인 중심이에요. 이타주의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신앙의 교육인데 하나밖에 없이 그러면 자기 중심의 사람,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녀들을 셋이 모여, 셋이면 무슨 관계가 돼요? 삼각관계. 모르신가 봐. 삼각관계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리도 붙고 이리도 붙고 하면서 사회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녀도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을 보이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집착하면 자녀를 우상 삼고 자녀 따라가면 자녀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의 삶을 살면 예수님 따라가면 자녀도 그 발자취를 따라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성도들의 생활 강령인데요, 교육에 있어서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 먼저 따라가면 우리 자녀들도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세요. 맡기세요. 먼저 예수 잘 믿는 본을 보이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을 날 올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 잘 믿어라 반복 교육하고 유언하는 것도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 살아있을 동안에는 불효하다가도요, 죽고 나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라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거 다른 거 없다, 예수님 잘 믿어라, 그 말만 계속해서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돌이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구원도 예수입니다. 행복도 예수입니다. 성공도 예수입니다.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성공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